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고 2024년 6월 18일 화요 모임, 하나님 나라 화요 모임 말씀 마가복음 46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9절부터 13절 짧은 구절인데요. 제목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문은 짧아도 제목은 길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몇 번을 문장을 읽어도 역시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다는 느낌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본문을 아예 빼버렸고 마태는 이것을 잘 다듬고 수정을 해서 뺄 건 빼고 이러면서 이제 실어놨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뺐다는 걸 보면 저는 이상하게 그 본문을 되씹고 되씹어서 마가의 마음은 뭐였길래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읽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9절 오기 전까지 8장부터 우리 한번 되씹어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이제 예, 처음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엿새 후에 7일째 되는 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그 마가가 중점적으로 핵심을 잡고 있는 것은 인자의 죽음입니다. 인자의 죽음. 이것이 마가가 그 산꼭대기 봉우리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터뜨리는 광경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 소크라테스도 억울한 죽음을 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자신도 자기가 죄 없지만 억울하게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죽는 모습이 달라요.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당당하게 죽습니다. 모든 아담이 바라는 초연한 죽음, 멋진 죽음을 죽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은 뒤에 천상에 올라가서 제3의 인생을, 또 다른 인생을 그 제우스 신하고 여러 신들과 산책하면서 즐길 걸 생각하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런 흔적이 안 보입니다. 뭐 죽어서 천당을 간다든지 뭐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정말 부활을 믿으셨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분의 죽으심은 비참함이 그칠 데 없습니다. 자, 9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은 산에서 살고 싶어 했죠. 예, 그 누구든지 이런 신적인 현현, 이런 영광의 순간을 만나면 오래 머무르고 싶은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더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편안한 걸 좋아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는 그런 현실만 있는 게 아니죠.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라도 마땅히 가야 될 곳은 그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다. 디아스텔로. 자, 이 경계하셨다는 말이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죠?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경계하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면서 또 똑같이 경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경계하셨다. 이 말씀이 또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마치 예수님이 무슨 병치료자로 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해서 기적이나 바라고 이런 주님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는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때까지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지만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순환 속에서 영광을 본 것은 얼마나 전파하고 싶은 내용입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로 점철된 길은 예수님이 갈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 자신이 환영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자리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 제자들에게 경계하시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맛들이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예, 환영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 좋아하고 칭찬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죠. 근데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맛들이면 못 빠져나오죠. 제가 그 권영만 형제 이번 주 간증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담배를 그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글쎄? 놀랍잖아요. 4년 동안 끊었던 담배, 오늘날 스트레스 한번 받고, 뭐 한번 피면 뭐 4년 끊었는데 뭐 끊겠지 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못 끊게 되는, 예.
중독이 왜 중독이냐면 그거를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즐거움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중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 내가 그거 보면 즐거웠다는 이 뇌의 기억이 있거든요. 못 끊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중독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유익한 유튜브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요. 뭐 하나 잘못 보면 그쪽 거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예, 정말 이제 선택적인 연습을 더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 자, 10절은 여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왜냐? 인자의 죽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나옵니다. 시편 22편에 버림받는 메시아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에스겔에 나오는 인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를 문자로만 율법으로만 읽었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자의 죽음 상상도 못하는 내용. 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 이삽니까? 바울도 못 살고 베드로도 못 살고 아무도 산 사람이 없어요. 예. 자기 스승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또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침묵을 강요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자, 마태는요, 요 10절을 생략을 합니다. 그래도 문장을 이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본 것을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1절. 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10절을 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는 이제 신경 쓰고 되짚게 되는 거예요. 누가는 아예 이 본문 자체 9절부터 13절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자, 제가 요 10절을 되짚고 되씹으면서 이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제자들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면서요.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에게 툭 칩니다. 야, 너 저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쪽 하면 형 나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야고보는 눈치껏 아유, 저도 몰라요. 고개를 갈아줬고 그림이 그려지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워지지 않는 마음에 남는 그런 구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11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서기관들은 성경, 구약이죠.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늘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기 쉽다.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면 그 앞에 엘리야가 있는가를 봐라. 그 엘리야가 있으면 틀림없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근데 지금요, 엘리야도 안 보이는데 무슨 메시아?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예. 그,
늘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늘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오리라고 했으니까. 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제가 적어놨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야, 그, 이 돌이키게 하리라. 이 돌이킨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예언자들이 이 단어를 다 씁니다. 거의 다. 예언자들이.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뒤에 소선지, 12 소선지서 이 슈브라는 단어를 돌이키게 하리라.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뭐 이렇게 이 돌이킨다. 이 슈브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빼놓지 않고 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마음을 돌이켜서 엄마의 마음을 알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예,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엘리야가 오게 될 거다. 그렇죠. 아들이 어떻게 먼저 아버지에게 돌이키겠어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이 오면 아들이 돌이켜지게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곳에 아들은 못 가죠.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2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하여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 이 문장도 매끄럽지가 않아가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하고 어찌부터 당하리라 하였느냐 요거를 마태가 생략을 해버려요. 문장이 그 매끄럽게 써 있질 않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 번역을 좀 했어요. 메세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앞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요 말은 인자가 올 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다. 없자는 의미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자, 제가 그래서 의미 번역을 좀 해봅니다. 뒷부분.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이거를. 그렇지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으려 하지 않더냐. 이렇게 문장을 좀 다듬어서 쓰면 자, 이 지금 9절부터 13절의 핵심이 계속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인자가 죽음을 받아서 버림받는다. 이 얘기가 지금 핵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인자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 22편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 안에서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인생의 아주 모진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2년 동안을 깜깜한 지옥에 살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누구한테 내 속사정을 말할 수도 없고 딱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시편 22편이 절절히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부딪힌 구절만 뽑아서 읽습니다.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 8절로 갑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마지막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때는 정말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를 주셨구나. 이게 제 안에서 새겨지면서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이때가 없었을 거구나 하는 마음이 오면서 지금도 은혜지만 그때도 은혜였구나. 하여튼 제가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이 시편 22편을요 수시로 찾아서 읽었어요. 에이, 얼마나 그러니까 마지막 절벽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뛰어내리는 거죠. 예,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 인식 안에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이 없이 계신 하나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표현하신 이 없이 계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인생을 이끄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최정윤 목사님이 저도 이런 제목 처음 봤어요. 설교 말씀에 물에 뜨는 도끼 이런 제목 처음 봤는데 저는 이제 물에 뜨는 도끼와 나뭇가지를 붙였어요. 그 왜냐하면 제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나 하자면 하나님이 저를 물속에 도끼였던 저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물 위에 뜨게 했어요. 이 나뭇가지인 그리스도를 주셔서 물에 뜨게 했는데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물속에 점점 가라앉는 거를 저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너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나뭇가지를 주신 거죠. 그 제가 일산에서 교회 생활할 때 부천에 이영일 형님이 계실 때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지만 그 자매 저와 가까운 자매 한 자매가 자기 집에 와서 모임을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그 부천 모임을 인도하러 갔습니다. 제 기억에 이영일 형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말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그 부천교회 나가는 자매임을 뻔히 알면서 제가 이제 가서 정기적인 모임을 이제 쭉 했던 거죠. 했는데 어느 날 영일형 님이 그 모임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제 제가 아이고 형님이 먼저 한마디 하시면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형님이 아유 영성 이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했는데 영일형 님이 제가 전한 말씀을 화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싶었어요. 아이고, 제가 이거 형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이 모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이제 그 인식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일 형님과 회복을 위한 무슨 교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홍성을 내려오게 됐는데 그 자매가 홍성에 또 온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막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발견되는 게 우리 홍성에 있는 자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래, 그 자매가. 제가 진짜 지내고 보니까 제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야, 목사님이 그러지 않더냐. 여기 모임 가서 양식이 안 되면 다른 데 가면 되고, 또 다른 데 가서 양식이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면 돼서 살고 봐야지. 교회가 뭐 거기만 있냐. 그래서 살아서 또 다시 회복해서 가면 되지.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말이 영희령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형님이 이제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그 이제 들려오는 말이 이 형제가 부천교회를 돕는 게 아니고 허물어 드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그런 소문 들려서 이제 가서 이제 사과도 하고 제 있었던 일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야, 그 뭐 한 번 만나서 교제한 거로 뭐 이게 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주일날 낮에 이제 그 물에 뜨는 도끼 말씀을 최종련 목사님이 하시고 저녁에 제주에 이영일 형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아우, 형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이고, 요새 아주 희자자매가 얼마나 자네 말씀 듣고 기뻐하는지 내가 다 좋아. 희자자매가 하도 용서형제 말씀 좋으니까 용서형제가 변했으니까 좀 들어보라 그래서 나도 몇 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 제가 아유, 형님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제가 너무 감사가 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전화로 짧은 교제를 했는데 교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나뭇가지로 발견이 돼요. 이게요, 그 물에 뜨는 도끼는 세상에 없죠. 예,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게 확실한 게 제가 이영일형님하고 지금 관계가 25년이거든요. 25년이 넘는 이 관계를 사탄이 얼마나 허물고 싶겠어요. 그죠? 야, 근데 우리 상도 형제가 이 화요 모임을, 자기가 했던 이 화요 모임을 나에게 이렇게 하게 허락을 해 주어서 내가 영일형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내 성격이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때 준비하셔서 나뭇가지 같은 이 나를 붙으셔서 예, 제가 저를 봐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를 부르셔서 이 복된 세계 안에서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예, 비로소 이제 제가 사실은 제주도에 놀러 가고 싶어도 이 영일형님하고 100% 회복이 안 되노니까 이렇게 설득 내가 아 형님 보고 싶습니다. 형님 제가 한번 갈게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요거로 끝나는 거지. 한 번도 제가 형님에게 먼저 전화 드려본 적이 없어요. 형님이 가끔씩 제게 전화 오셨지. 늘 전화 받고 나서는 아유 형은 역시 형이다. 동생을 늘 챙겨주고 부산에 이제 상호 형님도 늘 가끔씩 전화하시는데 이렇게 제 속에
찌꺼기를 깨끗하게 지워서 주님 안에 연합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게 정말 감사하고 오늘 그 희자 누님이 이 모임에 들어오시면 어쩌나 하고 그 간증을 내가 제대로 하겠나 싶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아시고 희자 누님이 오늘 안 들어오셔서 제가 자유롭게 이래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나뭇가지인 걸 또 잊어버리면 도끼가 돼서 또 가라앉겠죠. 예? 그게 또 어둠 속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그게 우리 형제들의 간증을 내가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야, 진짜 뭐 월화수목금토일 다 좋지만, 예? 그, 누구죠? 장현정? 그 현정 자매를 향해서 황봉순 자매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예, 광수 형제가 우리 함께 살자. 야, 그, 그 현정 자매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만났거든요. 처녀 시절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 저도 그런 말로 위로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형제들이 제 대신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우리가 그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그죠?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듯이 너도 함께 살게 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인지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이 됩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왔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뭐가 연결이 안 되느냐? 엘리야는 죽은 적이 없잖아요. 자기 스승은 목 잘려 죽었거든. 비참하게. 지금 요한의 제자, 지금 이 세 사람이 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왔지만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불병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요한의 죽음하고 엘리야의 승천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문자로 읽는 세계에서 안 되는 거죠. 예. 이 생명의 세계로 와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엘리야가 왔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자기가 따랐던 스승이 엘리야라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새 제자, 이들은 전에 따랐던 스승도 몰랐고 지금의 예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엘리야인 줄도 모르고 지금의 예수가 고난받는 인자임도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 마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17장 13절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니라. 예, 마가는 이렇게 안 써요. 전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한 10년쯤 뒤에 마태가 예, 깨달은 제자들을 다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기 때문에 참수를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처럼 그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간 같은 운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게요, 참,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고, 몸인 교회가 아니고는 몸인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예,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몸인 교회가 나타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인자이신 그리스도, 이, 예, 죽었어도 다시 사신, 사망을 사망시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인생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의 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몸이 이루어진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오늘은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의 뜻대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뭡니까? 군병들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사람들의 임의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는 예, 형제들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이런 길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길이 되겠죠. 요새 뭐 행복론 강의가 많은데 행복하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생명이 어릴 때야 행복이 중요하죠. 근데 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행복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 지금 105살이 된 김영석 교수님이 인터뷰하는 게 유튜브에 떴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30살까지는 인생의 3단계 얘기를 하세요. 한 30살까지는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나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30부터 60까지 두 번째 세대는 성공을 추구하고 산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을 추구하는데 이기적인 경쟁을 해서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되고 선의의 경쟁, 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게 행복한 길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지금 60 이후 3단계 인생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말씀하십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나오는 윤리학 얘기를 하시면서 인격 얘기를 하세요. 행복은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인격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지금쯤 내가 살아보니까 뭐가 행복한 건가? 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어서 노년을 지내는데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는 사람 하나 없고, 전화하는 사람 하나 없고, 예, 혼자 산속에 사는 남자들 있죠? 예,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60이 넘은 노년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저녁마다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게 되는 게 인생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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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